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계시하시는 은혜를 따라 걷는 주연절의 여정 가운데 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의 시간 속에서도 주의 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흩어짐과 이동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오고 가는 길 위에서와 그리고 쉼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분주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모으게 하시며 세상의 소리가 아닌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화목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지친 영혼에게는 쉼과 새 힘을 허락하시며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올 때에는 주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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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길을 밝히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덮어 쉬게 하셨으며 하늘의 양식과 반석의 생수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크고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마치 내 능력만으로 살아온 것처럼 교만하였습니다. 값없이 주신 속죄와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잊은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 앞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신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정결한 마음과 영을 허락하셔서 신령과 진심을 예배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약하여 인간 세상의 헛된 바램과 욕심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산 소망이 가려져 일부러 장님처럼 눈을 가리고 지은 이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동로교회 80주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한 것도 많지만 허물도 많은 교회입니다. 니네웨처럼 굵은 배로설 있는 심정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엄하고 질투의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얼굴을 저희에게 향하시사 못된 죄들을 용서하시고 저희 동네 교회와 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연하가 하나님을 이리저리 피하고 이런저런 불평을 해도 하나님의 쓰실 도구로 사용했듯이 저희 동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많이 부족해도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훌륭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가는 발걸음이 정말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믿사옵니다. 이방 여인 룻이 남편을 잃을 때와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등질 때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삶의 막다른 길에서 도무지 나아가야 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기도는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밖에 없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딸 김지원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지원이의 영혼과 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려워 말라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그래서 딸로서, 두 아이의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참 미치도록 힘들고 두려워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서 난 육신이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사오니 저희들의 소망과 바람은 두려워하는 지원이의 옆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아침부터 수고하시는 성교들을 주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의 성실한 종으로 주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좋은 목자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강건함을 위해서 늘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제사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상수스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559장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이미지 한 컷이 있습니다. 제가 친가로도 4대째고 외가로도 4대째 신앙인 가정인데요. 제가 찬송가 559장을 딱 부르거나 들을 때에는 저희 친가에서 늘 설 명절이 되거나 추석 명절이 되면 저희 아버지께서 7남매셨는데 명절이 되면 여자들은 먼저 이제 시댁부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4명의 형제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거느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즉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본가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명절 전날은 이제 송편도 빚고 여자들은 전을 굽고, 그리고 명절 당일이 되어지면 정말 중간 문을 다 열고, 이제 옛날 집이니까요, 상을 몇 개 이어붙여서 20명이 넘는 한 가족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 늘 불렀던 찬양이 559장입니다. 저는 그 기억이 한 편의 영화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199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미지는 제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저희 자녀들이 있을 때 가장 예배를 드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199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며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억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동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표 기도하신 김성원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김경천 감독님의 자녀 되시는 김지원 사모님께서 지난 금요일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심정지가 오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심장박동은 돌아왔으나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나실 때마다 시간을 내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본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김지원 사모님의 그 연약한 육신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연약함과 아픔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 르여와 라파의 하나님의 그 치유의 강선이 우리 연약한 육신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심장이 정상적으로, 그 맥이 정상적으로, 그 의식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그것 하나입니다.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사랑하는 쌍둥이에게 건강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 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풀려날 희망이 없는 그 가운데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다. 즉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 이후에 주의 몸된 교회를 누가 그리고 어떻게 붙들고 나갈까? 이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를 떠올리며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네가 에베소 교회를 잘 담임 목회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 안에는 한 사람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믿음의 역사의 이야기가 오로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가리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니포크리토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가면을 쓰지 않는, 그리고 연기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배우들은 연기를 할 때에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아니포크리토스란 가면이 없는 얼굴, 연기하지 않는 삶,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척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 자신만 있다 생각하는 그곳,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서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와 상관없는 세상 속에서도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제가 동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목사인 척 하는데, 예를 들어 현대백화점 연맥시장을 갔을 때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단지 목회자로서 훈련을 받게 되어짐을 통한 직업적인 신앙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진정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진 것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의 이 믿음이 디모데 개인에게서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중반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오랜 시간 흘러온 믿음의 물줄기와 같았습니다. 이 디모데의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시간을 두고 흘러온 믿음의 유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디모데는 어떻게 본다면 신앙적으로 결코 유리한 상황이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이 두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기도하였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이 무엇인지 아들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믿음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 믿음이 아니라 가정의 식탁에서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리고 외조모의 기도 소리 속에서 자라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의 믿음은 가정에서 전수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동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교회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가정에서 전수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주에 한 번 혹은 두 번 가르칠 수 있는 것을 가정은 어떠합니까? 매일매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무엇을 보고 신앙을 배워갈까요? 부모의 선택을 바라보며 믿음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예배 드려라 그 말을 들음으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배가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해야 돼. 그 말을 들음으로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사람들이 말씀 앞에 겸손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와 환경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 역시도 그 하나님을 보고 배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 믿음은 설교로 배운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기억이었음을 우리 역시 기억하시며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 살아있는 신앙의 기억으로 나아가는 구정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명절은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은 단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또 오랜만에 함께 모여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구정, 즉 설날이라는 것은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명절은 가정의 가치관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설날의 이미지는 559장 아닙니까? 사철의 봄바람. 할아버지 할머니가 중간에 앉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둘러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명절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늘 주식 이야기, 펀드 이야기, ETF 이야기. 무엇일까요? 가족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되어지는 겁니다. 돈이 아니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부동산, 건강, 성공. 우리가 명절에 무엇을 중요하게 다루는지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행함이 없는 말만으로 가르치고 계시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예배는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한 부모는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서는 늘 불안하고 불평, 불만만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피셔야 한다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로만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증조 할머니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죠.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103세에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35년도 더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증조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조 할아버지와 함께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예수 믿을래? 집에서 나갈래?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집을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는 일찍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한민국의 힘든 시간들을 오로지 증조 할머니께서 아들 하나를 키워내시기 위해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했고
늘 기도하는 분이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100세의 치매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발걸음은 늘 어디로 향했을까요?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향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증조 할머니의 또 하나의 모습은 교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저의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증조 할머니를 여전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처절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현장에서 힘들게 키우셨던 할아버지는 원로 장로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증조 할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늘 보고 크셨기 때문에 늘 새벽을 깨우시는 신앙인이셨습니다. 86세가 되었을 때 추운 겨울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뇌졸중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을 하셨거든요. 제가 저희 집에서 6개월을 모셨었거든요.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힘이 좋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안아서 화장실로 옮겨드리고 그걸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의 또 마지막 모습은 건강이 회복이 되셨어요. 놀랍도록. 그런데 또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인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과 함께 제가 기억하는 친할머니의 모습은 늘 성경을 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나쁜데 친할머니께서는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보실 때 돋보기를 끼지 않고 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그와 함께 늘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장로님으로 어머니도 권사로서 신앙적으로 인생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저에게 본이 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 가정도 그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동독의 8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의 조부모님들과 부모님들 역시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키워오셨고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갑자기 혼자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는 제가 1대째 신앙인인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그분은 본인이 자신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같이 자리매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듯 그러한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5절 하반절 말씀 네, 나왔네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한마디는 디모데에게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본다면 그에게 큰 위로이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디모데야 잘 생각해 보아라. 너는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아니다. 너의 믿음은 한 가정 안에서 오래도록 흘려온 은혜의 역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어오신 믿음의 흐름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이제는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흘려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다음 세대로 옮겨가는 책임 있는 자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너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냐? 그리고 너의 신앙은 말로만 설명되는 신앙이냐? 아니면 가정 안에서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거짓 없는 믿음이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우리 가정에도 진짜 믿음의 어린이 계셨어 라고 훗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신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하셔야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부모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흠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보여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요청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다 할지라도 쓰러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형편이 어려워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모습들이 쌓여 가정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증거로 자리매김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동독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산처럼 자동으로 자녀들에게 상속되어지지 않습니다. 목사의 아들, 딸이라 해도 장로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저절로 믿음이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삶으로 살아낸 믿음은 반드시 흔적으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자녀와 손주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자 해도 예배하자 해도 아이들 시큰둥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반복해서 드러난 믿음의 선택들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짧은 기도 한 번, 식탁에서 나누는 말씀 한 구절, 명절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예배를 향한 우선순위,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준비하는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통해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믿음은 화려한 언변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의 무릎에서 어머니 유니게의 삶 속에서 오랜 시간 조용히 흘러온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이 이제 디모데 속에도 살아있음을 보고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는 우연히 여기까지 온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눈물 위에 우리가 서 있으며 누군가의 신실한 예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멈추지 말라 말씀하시며 다음 세대로 흘려보내라 요청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계승은 바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선택과 말보다는 삶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숨기지 않는 선택들이 모이고 쌓여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주들이 훗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문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사셨던 믿음의 조상들이 계셨어 라고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 신실한 믿음의 수고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증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번 명절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예배의 자리와 감사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다음 세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시간 그리고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설 연휴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가정과 오고 가는 그 길 위에와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이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이 흘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1조와 월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짐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과 주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설날 연휴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설날 가정 예배 순서지는 사무실과 2층 안내석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특별 찬양은 설날 연휴 관계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회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며 예배 시에 장학금 수요식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당회실에 서 있습니다.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또 청소년부실에서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2월 20일 금요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밀양 보영연수원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정의 즐거움 속에 또 한편으로 연약한 육신 가운데 있는 우리 김지원 사모님과 이용화 권사님 또 우리 연호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즐겁고 행복한 우리 구정 연휴 되십시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동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